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리더십 코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생각해도 혼란스럽고 교육을 생각해도 해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게 아마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매일 뉴스에 또 매일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때문에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또 그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민생과 다른 중요한 일들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정체제가 들어서기 전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제왕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의 리더십이란 이래야 돼 라고 조목조목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순히 왕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조직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십 코드는 무엇인지, 한 크리스찬 리더십은 어떤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리더십 코드, 첫 번째는 16절 말씀이 되겠죠. 16절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병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전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마병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 마병은 보병 30에서 50명을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힘있는 병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간혹 영화라든지 이 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병거라 그래가지고 말이 끄는 마차, 말이 끄는 전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 톱니바퀴 바퀴 옆에다가 큰 창날을 달고 아주 날카로운 걸 달면서 그것으로 온 전장을 누비고 다니죠. 그러면 옆에만 스쳐도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화약이나 대포라든지 이런 무기가 없던 시절에 마병, 병마는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첨단의 무기를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병이 많을수록 제국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첫 번째 리더십에 지친 코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가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는 인정하세요.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정도의 필요한 마병이나 병력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에만 너무나 치중해서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은사를 의지하면 폭력적인 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 중요하고요, 교육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이
이 병마에만, 군사에만 치중하게 되면 폭력적인 제국의 힘만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사상 누각과 같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이나 동구권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알죠. 냉전시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핵기술이나 무기기술에는 미국과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소련이 한순간에 붕괴되어지고, 소련에 이어서 동구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은 최강대국인지 모르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기반시설들이 없을 때 그 나라가 나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안에서부터 내부로부터 붕괴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으로 선 나라는 힘으로 망했습니다. 칼로 선 나라들은 언제나 칼로 서 망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문자적으로 받으면 우리 집에 말 한마디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부동산이에요, 인맥이에요, 학벌이에요, 권력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고,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야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무엇 하라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를 의지하는 왕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만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보증, 우리의 힘,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험악한 세상,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단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장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심플해야 돼요. 심플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돼요. 좀 덜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좀 덜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니까. 내가 모든 것 다 가이드 치고 내가 모든 장벽을 다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해요. 필요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중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동산 좋잖아요. 물질 좋잖아요. 인맥 넓으면 넓을수록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지 잘 알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국과 교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지금 신명기를 언제 쓰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쓰고 있어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노예같이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이라는 말에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그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되어 있어요. 탈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을 탈출했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병을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려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강대국인 애굽과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의 문화를 수입하고 애굽의 잘못된 것들을 수입하고 교류하게 되면 영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역만 하고 말과 뭐 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역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문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사람이 섞이게 되고 종교와 사상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때 언제든지 보면 교류가 물꼬를 틀 때부터 일어나는. 그럼 중세가 왜 왔냐면 십자가 운동으로 말미암아 뭐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동서양이 왕래를 안 하다가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지 서양이 동양으로 가고 동양이 서양으로 오면서 동양 문화가 서양에 무너지고 서양 문화가 동양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르네상스가 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애굽의 그냥 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애굽과 교류하다 보면 애굽의 모든 우상들과 별로 좋지 못한 어두움들과 그 어두운 문화들을 수입하게 되고 그 수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던 애굽과 또 비슷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집권 말기에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죠. 이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애굽이 등을 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삽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발을 들여서는 안 돼요. 너무 깊이 교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과 너무 깊이 있다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 그들의 별로 좋지 못한 것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들을 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 한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건 의역이고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면 반드시 마음이 다른 데로 현혹될 것이다. 그러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다른 데로 현혹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비빈이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색을 탐하는 호색한이어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얻었느냐? 아니거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비빈을 얻었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무엇으로 보증을 삼느냐 하면 결혼 동맹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그냥 쳐들어와서 싸워버리면 점령하면 어떡할 거예요. 싸우지 말자 약속했으니까 아마 저 나라는 우리를 침범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놓고 있는데 그날 밤에 쳐들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주는 거예요. 그 징표로. 딸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볼모입니다. 볼모. 옛날에 당나라가 저 티벳이나 이 북쪽에 있는 그 흉노족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당나라의 공주들을 거기 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 원나라 공주가 와서 뭐 결혼하잖아요. 볼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뭐랄까 감시역도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동맹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동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하니까 이스라엘과 세력 조약을 맺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마다 그들의 딸들이 와서 그들의 공주들이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솔로몬의 영향력, 솔로몬의 세력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결혼 동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왕비들이 하나같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올 때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자기들의 종교를 다 수입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옵니까? 올 때 자기가 믿었던 종교가 독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자기네들의 신들 중에 가장 힘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을 품속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천명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서서히 조금씩 그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신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지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가장 첩경이 바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들,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왕가에 들어오게 되면 남편을 타락시켜요.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들어오면 남편과 자식을 잘 격려해서 좋은 리더가 되도록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영향력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혼율이 높은 미국에서도 성공하는 CEO의 80% 이상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한 결혼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가장 먼저 좋은 결혼을 해야 해요. 좋은 결혼을 해야 좋은 가정을 일굽니다. 리더에게 결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단순히 내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단순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내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 결혼의 배우자의 첫 번째 요소가 뭐가 돼야 되겠어? 능력, 외모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간과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이 남자를 믿게 만들까? 이 여자를 믿게 만들까?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결혼의 배우자의 첫 번째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사람이죠.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조건들에 있어서 똑같이 나오는 하나의 공통점인데 뭐냐면 좋은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며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리더십 코드는요, 재물을 자신을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쌓아주지 마. 권력과 돈은 항상 붙어가요. 솔로몬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니까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가 따릅니다. 부와 명예가 따르니까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왕궁에는 모든 게 다 금이었다고 그래요. 물잔까지도, 모든 기구, 왕이 쓰는 모든 기구가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금, 오늘날에도 금은 되게 비싸고 좋은 금속이지만 그 당시에 금 재련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도, 지금은 금을 많이 뽑아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금을 뽑아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더 희소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금은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간혹 여러분 중동에 가면 그 기름 많이 나는 나라들의 왕궁에 보니까 전부 금이더라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도 금이더라고요. 한번 보셨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응가하면 어떨까? 느낌이 어떨까? 하여튼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것들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건축물과 부와 명예는 엄청난 세금과 각종 공사의 부역에 백성들을 동원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부자는, 솔로몬 왕의 영광은 백성들의 돈과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이 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둘 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잘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풍성하게 쓰도록 만들어요. 자꾸만 쌓아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많으면 안 돼요. 많이 모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모아두면 안 되고요, 많이 써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많이 쓰고 나는 많이 모아둘래 이러면 안 되고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교회도 막 재정이 막 풍성해가지고 많이 남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못 돼요. 어쨌든 교회는 많이 쓰는 곳이어야 돼요. 선교도 많이 하고 부제도 많이 하고 장학도 많이 하고.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쓰라고 돌고 돌아야 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영향력이에요. 물질은 영향력이라는 말은 소유를 함으로써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죠. 고아 똑같은 돈도요, 고아나 가부나 약한 자들에게 투자되어지고 그들을 향해 쏟아질 때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만큼은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쏟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면 썩지요. 마찬가지예요. 돈도 한 곳에 모이면 썩어요. 물질도 한 곳에 많이 쌓아두면 동록이 나고 썩어요. 그러나 흘러보내면 그 흘러보낸 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리더십이 확대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이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너 책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율법서의 사본을 위해서 거기다 뺏겨 적어요. 다시. 그래서 왕만을 위한 성경책을 만들어서 늘 자기 옆에 두라고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왕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왕만 그럴까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교 나라에 있던 조선의 왕은요, 아침 저녁마다 경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빠지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정사를 잘 돌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랬더니 왕들이 타락하고, 그랬더니 왕들이 술과 여자에 탐닉하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도전이가 이 조선을 다시 만들면서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 왕에 대해 규정할 때 왕은 누구보다도 유교 경전에 뛰어나고 유교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아침 경련, 저녁 경련, 날마다 신하들과 책을 읽고 그것을 토론하는. 그래서 왕 제대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아침 저녁 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어야 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거와 함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어도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다 과거라고 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과거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나라의 관리가 됐잖아요. 그들과 실력적으로 유교 경전에 대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이 인품과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안 읽으면 안 되는데, 아침 경련, 저녁 경련, 이건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장은커녕 성경을 성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리더로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야로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네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날 것이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왕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순종 안 하냐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할 줄 알아요. 순종을 배운 사람이 좋은 리더가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섬기는 그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따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조그마한 벼슬이라도, 조그마한 면류관이라도 쓰면 교만해져요. 아니, 교만 안 해줘도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하게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뭘 볼 일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딱 배우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균형 감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꼭 해야 되는 일 합니까? 좋아하는 일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좋아하는 일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웃고 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니고요. 부담스럽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꼭 해야 되는 일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하기 싫은 일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만 좋아해요. 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박수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형제와 더불어 모든 자매와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질상, 성격상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갔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 누구든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리더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데요.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성공을 오래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회가 3번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공하는 게 3번은 찾아오는데 반짝 성공하고 조금 잘 나가다가 무너지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는데 또 내리막을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으면 끝까지 잘 돼야죠. 성공이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성공하고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이 성공이 오래 가야 돼요. 옛날에는 기업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승진을 빨리 하면 축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승진을 빨리 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길게 얇게. 뭐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누가 더 오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얼마나 유지해 가느냐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길게 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찍 뜨면 빨리 썩어지고 그러나 오랜 기간 묵은 장처럼 진득한 10년, 20년 한 곳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할 때 10년 뒤, 20년 뒤 포텐이 터지는 날이 오면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단순의 젊은 날의 성공, 단순간의 성공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성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리더십 코드를 읽으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격하고 상황을 격하고 모든 환경을 격하고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코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물질을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그의 사업이, 그의 기업들이 온전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